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손길 아래 다루어집시다. 시작. 주님의 손길 아래 다루어집시다. 이렇게 대답합시다. 주님께서 저를 만져주실 겁니다. 시작. 주님께서 저를 만져주실 겁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2월 첫째 주잖아요. 그래서 사순절이 2월 22일부터 시작되는데 사순절이 있는 이 2월달 그리고 3월달 부활절 전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 사사기를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사기는 조금 나누기가 불편한 성경이기는 하거든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사사기를 읽으면 사사기의 주인공이 마치 이 사사들 같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주인공은 사사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우리들이 아닌 것처럼요. 왜 이런 얘기를 하나 목사님이 왜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고 할까? 그 이야기는 사사들 얘기를 나누면서 또 하게 될 겁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쥐고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다고 믿는 모든 일들은 사실 인간에게 있는 무한히 많은 인문학들, 서적들, 소설과 연극, 드라마, 영화 할 것 없이 다 우리 인간이 인생의 주관자가 아니라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피조물은 주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인은 누구냐?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사사기를 읽은 내내 아무렇게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 시대 속에서 사사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뵙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사들이 만나는 하나님 때문에 사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역사를 뒤바꿔 놓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 사사기 전반에 흐르는 제일 슬픈 얘기는 뭐냐면 사사들은 볼 수 있지만 사람들은 사사들을 보지만 사사들 뒤에 계신 하나님은 보지를 못하고 계속 역사가 흘러간다는 겁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그렇게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세워놨는데 사람들은 사사들은 보지만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못 본다는 게 제일 큰 비극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가는 2달 동안 그 비극을 가슴에 품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사기의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어떤 시대냐라고 말한다면 약육강식의 시대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포로로 삼습니다. 노예로 삼습니다. 데려갑니다. 빼앗아갑니다. 힘의 논리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돈의 논리, 힘의 논리, 권력의 논리, 이게 그 시대의 역사로 귀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를 뒤바꾸는 분이 계시죠.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역사를 하나님은 묶으시기도 하고 풀어내시기도 합니다. 사사기 안에서 사사기를 읽어가면서 사사들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사사기가 불편한 책인 세 번째, 제일 불편한 이유가 뭐냐? 사사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불투명하다는 게 뭔 뜻이냐면 왜 이런 말을 기록해 놨을까? 왜 사사들이 당시에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잘 나가는 영웅들 얘기를 쭉 성경에 써놓는 얘기가 뭘까? 거기서 뭘 말하고 싶은 걸까? 정리하는 말이라도 명쾌하게 야, 이 사사들을 본받아라 혹은 본받지 말아라 혹은 걔네들도 다 한계가 있었으니까 하나님을 봐라 그렇게 딱 해주면 좋은데 뭐라고 말하냐면 사사기는 마치 아무 감정이 없다는 듯이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과연 사사기가 뭘 말하려는 걸까요? 우리가 2달 동안 이 사사기를 나눠가면서 오늘은 사사기의 배경이 되는 이 시대와 그 시대에서 사사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살펴보고 우리는 과연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가며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제일 처음 나눠야 할 얘기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믿음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믿음을 짚고 넘어가지 않고서는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사람이 1882년에 쓴 즐거운 학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이 제가 한 책의 152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있어요. 유명한 니체가 한 유명한 말입니다. 근데 그 말에 진짜 의도를 알기 위해서 제가 어느 정도 발췌를 했으니까 한번 같이 눈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신은 죽었다. 우리가 그를 죽였다. 어떻게 우리가 모든 살인자 중에 살인자인 우리를 위로할 수 있을까?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강력했던 존재가 우리의 칼날에 피를 흘리며 죽었다. 누가 우리에게서 이 피를 닦아줄 것인가? 어떤 물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를 위해 어떤 속죄의 제의와 어떤 거룩한 제전을 만들어내야 할까? 그 일의 심각성은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것 아닌가? 그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 스스로 신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보다 큰 일은 결코 없었다. 그리고 우리 뒤에 태어나는 그 누구라도 그 일로 인해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보다 높은 역사에 속하게 될 것이다. 그때 지금 존재하는 이런 교회들은 하나님의 무덤과 분묘 외에 무엇이 될 것인가? 니체가 이 말을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던 이 말은 우리가 그냥 편히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니체는 무신론자니까 그런 무신론자의 입장만은 아닙니다. 니체가 말하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 현실의 교회가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속죄의 의미를 교회와 성도들은, 사람들은 망각하고 있다는 것, 저 밑바닥에 믿음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니체는 지적한 겁니다. 알쓸 신잡이라는 거 아세요? 알쓸 신잡이라는 TV 프로그램 알아요? TVN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우연히 봤는데, 저는 원래 다큐멘터리를 좋아해서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쭉 지켜보는 게 좋은데 이 알쓸 신잡이라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TV쇼인데도 뭔가 그 술자리라니까 또 들썩들썩 하시죠. 술자리에서 뭔가 사람들이 막힘없이 거침없이 막 얘기하는 진지하지만 쓸데없는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자기들끼리만 심각해. 근데 듣고 보면 별 쓸데없는 소리 다 하고 앉았네.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얘기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이 꾸밈없고 진솔해서 진실성이 있어서 참 괜찮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물리학자 김상옥 박사라는 양반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종교에 대해서. 그 양반이 무신론자이고 과학자이신데 종교라는 것은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이야기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과학자가, 무신론자가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종교는 인간이 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합의에 대한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 중에서 중간에 뭐가 돼 있냐면 그 내용은 원초적인 것들이다. 종교는 원초적인 것에 대한 대답이라는 거죠. 과학으로 볼 때는 인간과 돼지는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인간은 돼지를 먹을 수 있는가? 그 정당성이 과학자의 눈으로는, 물리학자의 눈으로는, 생물학자의 눈으로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어저께도 삼겹살 먹었는데 왜 내가 삼겹살을 먹어야 하고 돼지가 나를 먹으면 안 되는 건가? 그거에 대한 대답을 과학은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겸손한 과학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그 생각의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인간의 저 밑바닥 저변에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성립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지요. 현실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하기도 하고 애 키우고 어울리고 돈도 벌고 어떤 때는 미워하고 싸우고 슬퍼하고 울고 웃고 하하호호 커피 마시러 다니고, 그런데 그 현상의 저 밑바닥 아래에는 아주 깊은 곳에는, 기초적인 곳에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갈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 없이는 인간은 망가지게 된다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인간은 인간성을 잃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인간이란 존재가 망가져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본문 11절로 1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아멘. 그런 인간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이 뭔가요? 그 둘은 가나안 토착 신들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짠. 그렇죠. 좋아요. 감사합니다, 방송실.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하면 저 왼쪽에, 여러분 왼쪽에 보시는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신이, 신상이 빼삭 마른 신이 바알이라는 신이고, 두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 신이 아스다롯이라는 여신입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은 근동 지역에서는 아주 널리 퍼져 있던 신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부터 이집트, 심지어 그리스와 소아시아 지역까지 굉장히 넓게 보편적으로 펼쳐져 있던 남신이 바알, 여신이 아세라 혹은 아스다롯이라고 불립니다. 다음 장 넘겨주셔도 돼요. 그 둘은 이렇게 보시듯이, 다음 장 없습니까? 목상이고 토판 부조고 석상이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여러분 이 신앙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우상이고 신상이 없다고 해서 우상이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아주 쉽게 말하자면 우리의 까만 화면이에요. 괜찮습니다. 그냥 제 얼굴 붙여주세요. 아주 현실적인 삶을 위한 우상인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바로 오늘의 나의 삶을 위한 신, 오늘의 내가 잘 되게 하는 신, 그게 바알과 아스다롯 신앙입니다. 정확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바알이라는 것은 농경의 신이었습니다. 곡식 농사가 잘 되게 해주는 신이 바알이었습니다. 바알이라는 말은 가나안 방언으로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농사 잘 되게 해주는 게 내 주님입니다. 돈 많이 벌게 해주는 게 그게 누구든 내 주님입니다. 사실 주님이 누구여도 상관없습니다. 나만 잘 되게 해주고 나만 복 주고 나만 부자 되게 해주고 나만 성공하게 해주면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바알 신앙입니다. 가나안 지역에 팔레스타인,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기원전 3000년 정도 전에 있는 토층을, 지층을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했습니다. 집들이 연이어서 따닥따닥따닥 붙은 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들의 기초석 아래에는 이상한 작은 뼈들이 나오는 겁니다. 모든 집들마다 다. 이유가 뭔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사람 뼈입니다. 애기들 뼈입니다. 당시에 아버지들은 자기 집을 세울 때 집의 신에게, 가옥의 신에게 우리 집 잘 되게 해달라고 아이를 죽여서 그 집 기둥 밑에다가 묻었습니다. 자기 애를 죽여서라도 내가 성공을 해야 되겠다. 내 아이들이 희생당해서라도 나는 성공한다. 그게 바알 신앙입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그 무엇이든지 수단이 될 수 있고 그 무엇이든지 도구가 될 수 있다. 누구의 피가 철철 흘리든지 나는 상관 안 한다. 그게 바알을 숭배하는 삶입니다. 아세라, 아스다롯이라는 것은 다산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사진 보여주실래요? 육감적인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몸으로 토양을 비옥하게 하고 가축들이 새끼를 잘 낳게 한답니다. 바알과 아세라, 남신과 여신인데 이 신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낼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음란한 행동을 합니다. 그런 행동을 남녀간에 벌여서, 신들 앞에서 벌여서 신이 그걸 보고 흥분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땅을 그것으로 말미암아 비옥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성적으로 음란하고 부부간의 깊은 교제가 되는 이 성이라는 것을 수단으로 활용하는 신앙이 아세라 신앙입니다. 뭐 어때? 그래서 잘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부자 되고, 그리고 아니 성이 좀 그래도 그래서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배부르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곡식이 잘 되고 가축이 많아지는 거, 그거 오늘날로 말하자면 승진하고 성공하고 많이 벌고 투자한 것마다 대박 나고, 그리고 내가 즐거운 대로 즐기며 사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쫓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 시대에는 지극히 정상적인 아주 현실적인 삶에 대한 유혹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순간의 삶에 내 전부를 걸고 산다. 그런 삶이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본문 14절로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의 괴로움이 날마다 더 심해지는 겁니다. 바알을 믿고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아스다롯을 섬겨서 넉넉해지고 즐거울 수 있지요. 그런데 바알이 주고 아세라가 준 그 모든 풍요가 도리어 노략하는 자들의 노략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풍요를 보고 그 인생에 똥파리 끓듯이 맨 대적들이 찾아와서 이리저리 뜯어먹는 인생이 됩니다. 아무리 많이 벌고 아무리 주머니에 쑤셔 넣어도 내 손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삶을 괴롭게 할 뿐입니다. 그 괴로움이 심하여질 뿐입니다. 그것이 그 풍성한 시대를 가장 배고프게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소진되는 것이 아까우신 겁니다. 불쌍하신 겁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허우적거리는 외침을 듣고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사사를 부르시죠. 본문 16절로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사사란 말은 한자어로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게 히브리어 원래 말로는 쇼페팀이라는 말입니다. 쇼페팀에서 쇼페트라는 말은 뭐냐면 재판하다, 가늠하다, 분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로 사사라는 말은 재판하는 사람, 분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 뭐가 덕이 되고 뭐가 힘이 될지 뭐가 너에게 유익일지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공정한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 땅을 밝게 하는 사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능히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사의 공정한 판결은 어떤 일을 일으키냐? 우리의 삶을 노력해가는 많은 것들을, 노력자들을 끊어내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2달 동안 나눌 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저변에, 기초에 믿음의 문제가 있는 그 삶이 어쩔 수 없이 절절거리며 살고 있지만 결국엔 그 손에 쥔 것 하나 없이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불쌍해서 너희의 뭐가 문제인 줄 아니? 너희의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왜 모르니? 너희가 절절절절 따라다니고 있는 그 바알과 아세라가 너희에게 복 주지 못할 것을 왜 모르고 있느냐?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사사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라는 겁니다.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이 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사가 죽고 나면, 사사가 없어지면 다시 또 이스라엘은 제멋대로 엉망이 되는 겁니다.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은 결코 진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본문 20절로 23절에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이 사람들이 평안을 주었더니 평안이 자기가 얻은 것인 줄로 알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진짜 평안을 주시지 않는 겁니다. 완전히 모든 외적들을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고 이방 우상들을 제거하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 또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자기 마음대로 섬길 것이기 때문에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사기 초반부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왜 그 시대가 그렇게 풍요로웠는데도 엉망이었냐? 왜 그 시대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여전히 힘들었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늘 배가 고프느냐? 왜 우리의 삶이 늘 움켜쥐려고 해서 주머니에 그렇게나 쑤셔 넣는데도 내 주머니는 늘 빈털털이냐? 왜 그러느냐? 우리의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사가 사는 동안에는 그들의 풍요가 유지되나 사사가 죽고 나자 다시 곧 엉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게 불쌍하신 거죠. 아니 왜 이렇게 답답하지? 사사기를 읽는 동안 우리가 늘 느낄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답답한 걸 반복하지? 아니 왜 또 그러는 거야? 도대체 왜가 반복되다가 나중에는 알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저급하게 만드시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저급하게 흘러가는가? 그게 안타까우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아름답고 성결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처음 나눈 니체와 물리학자 김상욱 박사의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도리어 무신론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아니 무신론자가 보기에도 종교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저변에 있는 기본적인 그 사람의 삶과 태도에 대한 얘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고 있는 우리는 전혀 다른 얘기로 끌고 가죠. 오늘 내가 잘 되는 것, 바알과 아스다롯을 따라 오늘 내가 적당한 선에서 못되게 적당히 불법하고 적당히 이기적인 삶으로 나를 채워가고 내 주머니를 채워가는 신을 내가 만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면 사사들이 필요한 겁니다. 사사들이 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사들이 필요한 시대, 그게 하나님을 잊은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산에 모여서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고 계실 때 그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로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를테면 그 시대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사로 살기를 바라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너희를 보고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라. 사사가 필요한 시대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사사 시대와 같은 오늘 이 시대의 사사는 누구일까? 1번 나, 2번 너. 정답은? 또 대답, 이렇게 어려운 얘기 하면 꼭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불편한 얘기가 나오면 대답이 좀 적어지더라고요. 1번 나, 2번 너. 정답은? 아시죠? 2번이라고요? 1번 나죠. 내가 사사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바알이 아니고 아세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세상이 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풍요 속에서도 여전히 배가 고픈 사람들이, 이 모든 번영 속에서도 여전히 이 시대에도 학대받는 이들이 있고 소외되는 이들이 있고 버려지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 신문지상에 뉴스에 날마다 오르내리는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사가 필요한 시대다. 시대가 정말 사사를 목마르게 찾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은혜의 뜰 여러분들이 사사로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2달 동안 나누겠지만 이 사사들이 완벽한 이들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힘으로 온전히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뜰 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사사로서 축복받은, 복받은 삶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받은 여러분들을 보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흉내내고 싶어지고 본받고 싶어지고 따라하고 싶어지고, 와, 저 집사님 보면은 그냥 다 따라하고 싶어. 저 양반은 그냥 안경 쓴 것도 저렇게 예뻐. 화장도 저렇게 훌륭해. 저 장로님 보면 볼수록 닮아가고 싶어. 저 권사님은 저 보면 볼수록 내가 배우고 싶어지는 분이야. 그런 이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흘려보내고 누리는 여러분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을 흉내내고 본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은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사사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사사기 첫날 이 황폐한 시대를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시고 계시는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황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직장이 황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중에서 어느 부서 맡았고 어느 순 맡았는데 돌아보면 다 황폐합니다.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내가 너를 거기에 사사로 불러 세웠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주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은혜의 뜰 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사가 되어주십시오. 주님 안에 지혜로움으로, 은혜로움으로, 사랑으로 날마다 더 깊어져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